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 또 갈망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5장 우리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5장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 그러면 좀 이렇게 낯설게 들리지만 마태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그의 작품이기에 우리는 마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세리였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 성경 어디에도 그의 구체적인 행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의 기록이 없어서 그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레위 혹은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예수님은 세리까지도 제자로 부르시는 파격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단순히 이렇게 세금만 걷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유대인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을 로마에 바친 후에는 기타 다른 명목의 세금들을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별의별 명목을 달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세금만으로도 이게 사는 게 빠듯한데 세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뜯기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특별히 어떤 뭐 세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 건물 안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가로이 햇볕을 쬐기 위해서 뜰 앞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바닷가 어딘가에 앉아서 물고기의 그 거래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혹은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연히 이게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마태를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시선을 잠시 돌려서 마태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참 또 새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별다른 설명이나 해설이 없기 때문에 레위, 즉 마태가 아무 일 없듯이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와 부르시니 갑자기 따라 나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무엇인가 홀린 듯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이 26절과 27절 이 한 절 사이에는 저는 이 짧은 순간에 마태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심경들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이 마태가 얼마나 그때 고민하고 있었는지 작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비추어 보면 마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다 보니 세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그 허전함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했던 마태는 세리가 된 후에 마음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었지만 행동은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그동안 계속되었던 그 고뇌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걷던 길을 접고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다 어떤 워밍업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그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객지에서 갖은 고생을 합니다. 한때 부자로 또 허랑방탕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의 고생은 더 비참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그의 그 고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비참했던 시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또한 어쩌면 그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때로는 외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든 삶의 고난과 고비가 닥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괴롭고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시간을 끌지도 또 객기를 부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고집을 버리고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처럼 그래야 우리의 고민과 방황과 괴로움은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마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또 연약한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처럼 영적인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갈망, 주님의 도구로 살고 싶다는 갈망.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렇게 조롱해도 나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더 멋지고 아름답다는 그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갈망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있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갈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처럼 마태처럼 우리 안에 늘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민과 번민의 마침표가 찍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